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산상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세상에 미치는 그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거하면서 세상에 분리되지 않고 격리되지 않고 세상 속에 거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부여하신 책임이다 라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지키면 좋겠지만 꼭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꼭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우리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성경의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다가와 있는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인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잘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어겨도 하나님께서 좀 봐주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꼭 뭔가를 해야만 한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다 라고 하는, 나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으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근데 사실은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경건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산상순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으로 교훈을 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교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을 사람들이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이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이 구원의 티켓을 얻는 방식으로 율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이지,
율법 자체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좋은 것이고, 율법이 왜 좋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감춰 놓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오히려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오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이 착한 행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착한 행실, 뭔가 선행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뭔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뭐 그런 종류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의 선함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선한 행실이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행실이란 결국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을 시키시는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전혀 율법을 폐하는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이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채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채운다. 예.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에다가 주님께서 무엇을 더 채우려고 했을까? 그래서 무엇을 더 채워서 완전하게 하려고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기 18절에 보시면은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채우시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조항을 더 채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가 무언가 더 첨가해야만 완전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더 채워서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냐면 이 행위적으로, 이 자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하기 시작했고 이 율법의 그 조항들이 실제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여기에만 집중했지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들의 이런 마음의 문제는 점점 멀어진 채 그냥 이 율법 조항에 해당하는 그 행동이 나오냐 안 나오냐 여기에만 이렇게 점점 생각이 옮겨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율법을 잘못 다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 조항 자체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해석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조항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그들이 생각하는 가운데 일하지 말라는 게 뭐냐는 거죠.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면은 안식일에 깜깜한데 불을 켜는 건 일을 하는 걸까요? 안식일에 배가 고픈데 밥을 짓는 것은 일을 하는 걸까? 이동하는 거는 얼마나 이동해야 되는 걸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을 거기다가 덧붙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점점 체계화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 248개의 명령 조항이 있고 365가지의 금지 조항이 있다. 그래서 총 613가지의 조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유대 문화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부딪혔던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혔던 게 이 율법 조항에 관한 안식일 논쟁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손을 씻니 마니 이런 정결의식에 관한 논쟁,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님께서 여기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 아마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지키는 613가지의 조항도 모자라서 무엇을 더 낮게 만들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613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다 더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 조항 자체만 가지고 이것을 그냥 행동하는지 행동하지 않은지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만 보면서 그 율법 조항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 율법을 주셨던 그 의도를, 그 마음을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이 그 마음으로 그 율법을 순종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정말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과거의 구약의 율법 조항은 문서에 기록되어 있고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 율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너희 속에 두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율법 순종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나의 마음의 문제이다. 내가 율법을 이것을 어떻게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율법을 내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사업이 잘못될 것 같아.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자녀가 잘못될 것 같아. 벌 받을 것 같아. 그러한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인데 우리들의 행동으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잘 지키는 것인데 어떤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쭉 이어서 나머지 산상수훈의 부분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어떠한 율법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잘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 나머지 산상수훈의 부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 이 마태복음 나머지 5장 21절로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방법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기존에 구약에서 제시됐던 그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율법 정말 좋다, 정말 순종하면 좋지, 누구는 안 지키고 싶으냐.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 높은 수준 아닌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이거는 안 된다, 주님께서도 이거를 꼭 다 지키라고 주신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박수치지만 결국에 내 행동으로는 발로 차서 날려보내는 그런 모순적인 태도로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나머지 부분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율법을 바탕에 두고 그것을 무시하고 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이해하라 라고 하는 해석을 덧붙여 주신 것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합구조, 세 가지 삼합의 구조로 이 산상수훈 나머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일정한 패턴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삼합 구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라고 너희가 들었겠지만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하면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규정도 더 보태고, 이런 것들이 구전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유전에 의해서 전해진 것들을 너희가 들었겠지만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 기존에 하나님께 제시하신 그 율법을 바탕에 두고 계십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고 계신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들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구전, 해석, 유전은 행동에만 제한을 가했던 그런 부분이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보시죠.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기존의 율법을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지키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말 들어라가 아니라, 기존에 너희들이 들었던 그 율법은 이런 뜻이었어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해석 부분에 뭐를 담으시는 거냐면, 이 율법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계속해서 악순환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음을 진단하신 거죠. 진단. 그들이 율법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것을 정말로 잘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율법 조항도 더 덧붙이고 그 규정도 더 심하게 빡세게 만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순환의 문제,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이 두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이 삼합구조에서 마지막 그러므로 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두 번째에서 내리신 그 진단의 바탕을 두고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원래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 다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지적하고 계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데 이 착한 행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처방을 내리시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런 해석 방법을 바탕에 두고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신뢰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이 살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네. 살인에 대한 규정. 자,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서도 있는 것처럼 왜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파괴하는 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죄를 엄하게 다루시기를 원하셔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도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규정으로 이 살인죄를 다스리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조항인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아까 이 삼합구조에서 첫 번째는 율법 조항,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진단. 그들이 이 살인이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이런 분노의 문제, 이런 살인의 문제, 서로 싸우고 생명을 빼앗고 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왜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나오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분노,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 그리고 라가 그들에게 모욕하고 욕하는 것, 그죠?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모욕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살인죄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 3장 11절과도 맥이 닿는 것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래서 내가 어떤 살인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 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행동이 나오기 전에 그 살인은 이미 어디에서부터 벌어졌다고요? 내 마음에서 이미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점점점 계속 키우게 되면은 그것이 이 욕설로 나타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모욕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맞죠? 그것도 관리가 안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드디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분노의 마음을 정말 가득 채워놓고서 그것을 꾹 참고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율법 지킨 거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단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그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모욕하고 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이미 살인죄나 진배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자, 보시죠.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너희 안에 마음속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고 있다면 다른 것들을 다 젖혀두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물을 드리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맞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물을 드리다가도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거기서 즉시 예물을 내려놓고 지금 예물을 드리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 가운데 그 미움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급박하게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고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가 점점 싹트지 않도록. 그래서 먼저 이것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가라는 겁니다.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해 하는 일은 사실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먼저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이미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잘못을 원망들을 만한 일을 내 잘못을 자백해야 되겠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표현으로 마음으로 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으로 내가 이러한 일들을 잘못했음을 그에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 용서를 구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빠지기 쉬운 그런 모순이 있는데요. 오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았다. 여러분들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좀 꽤 유명한 그런 장면인데 그 여배우가 역할하는 그 엄마 역할입니다. 엄마 역할인데 아이를 죽인 그런 살인자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 가운데 나의 아이를 죽인 그 살인자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면회를 가게 됩니다. 면회를 가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싶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도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이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지금 평안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회개이고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용서이고 화해일까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내가 잘못을 했던 그 가해자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백하고 그에게 용서를 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가서 아무리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너희 가운데 이 미움의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인류 최초에 일어났던 그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의 현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왜 일어난지, 이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그것을 먼저 진단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이 만약에 이 살인의 현장 이전에 아벨을 만났더라면 살인은 아마 일어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 분노가 정말로 살인으로까지 번지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고 그 관계를 회복했더라면 그 무서운 형제를 살인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율법을 더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분노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정말로 꽉 채워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죄 저지르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분노의 마음을 애초부터 관리하고 화목을 청하고 그 미움의 관계를 청산해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더 쉽고 올바르고 효과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27절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이 두 번째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이 삼합 구조에서 첫 번째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을 그 율법을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들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간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이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실제로 이런 음행의 행동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간음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진단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면 29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처방은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그 음욕을 일어나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다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자꾸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거세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이 간음의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음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너희 마음 가운데의 이 음욕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너희가 보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게 너희 눈이 보는 것이 나에게 그 음욕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 시선을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오른손이 만지고 있는 그것이 너희에게 마음에 음욕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라면 얼른 거기서 손을
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를 관리하라. 이 처음 원인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행의 문제,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즐기는데 이게 무엇이 잘못인가? 그냥 나 혼자 그냥 즐겁게 잘 즐기고 내가 누군가 뭐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뭔가 내가 그냥 내 혼자 즐길 거야. 괜찮아. 나는 혼자 이걸 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욕, 내가 그 어떤 장면이라든지 어떤 뭐 책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그 음욕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즐겨서 괜찮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음욕의 마음을 가지고 이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냥 혼자서만 꽁꽁 감추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음행은 최소한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은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 순종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간음이라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음 가운데 음욕이 일어나면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나의 마음 가운데 음욕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그런 원인을 너희들이 제거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성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화적 불구자로 사는 것을 감수합니다. 내가 보는 영화가 나에게 이런 음욕을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그 영화도 안 봐? 뭐 이런 이야기 들을지라도 그것에 내 시선을 얼른 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보는 그 TV 프로가 나에게 음욕을 일어나게 한다면 아무리 시청률이 40% 50%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보지 않을 작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출근길에 만나는 그 남자, 그 여자가 나에게 음욕을 일어나게 한다면 나는 출근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출근하는 루트를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처음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음욕의 문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 그것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꼭 잘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꼭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잘 지켜야 되죠, 그렇죠? 율법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훨씬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잘 지키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관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아무리 더럽고 그렇더라도 겉으로만 깨끗하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요구하신다 라고 우리가 깊이 교훈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을 뭐 수행을 하는 것 같은, 뭔가 돌을 닦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 몸을 괴롭히고 억지로 따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내가 즐겨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내가 즐겨서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 가운데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기에 굉장히 쉬운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보초를 세워야 된다. 내 마음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초를 세워야 한다. 이 도덕적인 보초를 세워야 함을 우리가 경계로 삼고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순종하는 즐거움, 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나에게 느끼는 이 경건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선하고 의로우시고 완벽하신 율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이 저희들에게 어떤 조항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고 교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